사사기 1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자, 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 북쪽 주변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호수 사람을 베냐민 자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즉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들은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들이 힘이 강대해서 어떻게 못해서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살려두고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화친조약을 맺으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서 여러 이유로 쫓아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처사지요. 오늘날까지라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저거 싹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경험을 했지 않느냐.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냐. 2024년에 살고 있다.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은 땅에 와서 살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으로 접근하느냐 세상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또 양분이 돼. 두 가지 의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또 두 가지 의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접근하냐 세상적으로 접근하냐. 그리고 두 가지로만 나눈다고 해도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세상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4가지 의견이 나온다고요. 근데 4가지 의견만 나오냐고 수십 가지 의견이 나오지. 그리고 또 유세가 또 개입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유리한가, 중국은 중국대로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제인가 그제 중국에서도 한마디 하잖아요. 미국 해도 너무나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는데 우리는 개입 안 해. 개입 안 는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까불지 말고 빨리 끝내. 조용히 해. 그러고 나오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정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정세를 못 읽으니까 이제 내려가나 마라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물정을 알아도 쉽지가 않은데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식으로 독불장군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한 사람 의견만 듣고 다 따라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지도자도 자기 의견대로 끌고 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좀 힘센 사람이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가 이 민주공화제 정치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다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떼어놓으면은 우리 각자가 주인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공화제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인데 대표를 뽑아서 다스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장로교 정치와 이렇게 일치를 시켜가지고 목사들까지라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된다니까요. 대언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목사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까지 해버리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까지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다스리는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이제 세상 정치는 국민이 주인인데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나라를 다스려봐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못 다스리면 내려와라. 너 안 되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신적 존재로서 옛날 조선 왕도 그렇게 안 했는데 왕같이 백성들은 우매하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지금은 인정 못해도 나중에는 인정할 거다. 내 말 들으라.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회주의 독재자나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가? 왜 저렇게 여야가 싸우는데 때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몰아내려고 하고 또 왜 하나는 몰아내려고 하고 하나는 지키려고 하는가 이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임에도 종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종임에도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충돌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 정신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야 돼. 그럼 민주공화제 국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으로 살아야 돼.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장로교 정치가 성경에서 나오고 민주공화제가 장로교 정치에서 나왔는데 세상에서 살려고 보면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고 교리 강대 땅에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미국도 지금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렇게 세운 나라인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사고에 의해서 세워졌어야 된다. 이게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같이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인데 둘이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성주의, 인본주의, 인간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세운 벤자민 플랭클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미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 에드워드가 옳았구나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1950년대부터 나온다고 그 주장이. 근데 지금 2024년인데 우리는 아직도 빨갱이 타령이 나오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인간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근데 민주공화제 국가에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헷갈린다는 말이 그러면 나는 안 헷갈려겠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정치 체계에서 이 경제 체제에서 살아가는 한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안 헷갈리는 게 이상해요. 왜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 베냐민 자손만 여보스 사람을 남겨놓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고 22절부터 26절 보면은요 요셉 족속이 루스를 쳤는데 탐정과 그 가족들은 또 살려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불순종해. 누구까지? 제사장 지파인 레위족들도 나중에 불순종하잖아요. 제사 지낸다고 참 말량스럽게 제사를 지내서 결국에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그것도 제사라고 드리냐? 제대로 드려도 지금 내가 받지 않을 건데 진짜 받아야 될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받지 않는데 제대로 돼도 지금 안 받을 제사를 너희들은 그 알량스럽게 그걸 제사라고 지금 드리고 나보고 받으라고 하냐. 그만해라. 웃기지도 말아라.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얘기예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시작이요. 그런데 가서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수백 년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뻔하죠. 이제 사사기, 열왕기서, 역대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뻔하죠. 말 안 들어요. 뭐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건데. 좀 오해는 하지 마시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공자맹자도 가르친다니까 유치원 가도 가르친다니까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부모 잘 섬겨라 하는 것은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는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서도 다른 윤리학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철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이 말하는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거짓말도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건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고 안 했냐고. 그러면 장수한다고 안 했냐고. 오래 살으려고 그러면 부모 공경하나? 그래서 부모 공경하니까 효부상, 효자상 사서 그 사람 오래 사나? 장수하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부모 공경하라고 한 얘기와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인데 같이 받아들여 버린다니까 그냥. 그리고 세상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으로 성경을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좀 나이 좀 젊으신 분들은 주일날 저녁에 들어와서 공부 좀 하라니까. 박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들어와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강론 슥 지나가면서 할 때하고 또 다르다니까. 스스로 읽어보면 또 달라요. 아,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못 듣고 있구나. 아,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줄 알고 있더니 못 읽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신다니까. 자, 모든 지파들이 말을 안 들어도 보통 안 듣는 게 아니죠. 자, 요셉 자손은 루스에 거하는 거민을 다 쳐서 멸하는 가운데 그 거민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주어서 한 성읍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으로 볼 때 이건 아까운 인재야. 죽여 없애기 아까운 인재야. 이게 건축 기술자였던가 봐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남겨두고 성읍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거민을 다 쫓아내라고 한 말씀에 대한 일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이 요셉 자손이 루스에 거하는 거민을 다 쳐서 멸하는 가운데 그 거민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주어서 성읍을 건축하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고 뒤에 계속 언급하고 있는 다른 지파들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계속 가시 노릇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그들을 남겨두게 만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얄궂잖아요. 아이, 선악과 처음부터 만들지를 만들지. 모두로 만들어 놓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동산 중앙에 딱 심어 놓고 거기까지는 좋아. 처음부터 두루두는 화영금으로 지켰으면 얼마나 좋아. 따먹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사단을 시켜서 유혹하게 만들고 정말 또 따먹으니까 사단 말대로 눈이 밝아지네. 거기서 꽉 그냥 뭐 제추제 먹고 죽는 것까지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놓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을까 봐서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못 따먹게 지키네. 선악과를 지켰어야 할 거 아니오. 왜 선악과 따먹을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보고 있다가 생명과 못 따먹게 그걸 지키냔 말이에요. 그게 납득이 되냐고 이게. 이단들이 다 거기로부터 출발해요. 선악과 문제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 좀 하시고 생각 좀 하시라고 질문 계속 던지고 답을 제대로 얻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강대사님 하는 얘기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교회보다 잘 가르치는가 보다 그러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고민도 좀 하시고 내가 오죽해야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그래요. 너 나한테 세뇌됐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자네 성경하고 내 성경하고 달라. 잘 봐, 이 사람아. 자네 성경하고 내 성경하고 지금 같은 줄 알고 지금 아멘하고 있는가? 잘 봐, 정신 바짝 차려. 그런다고. 그게 우스갯소리죠. 뭘 다르기는 뭐 달라. 똑같은 개혁 성경으로. 저는 개혁 개정판도 사용 않고 고집스럽게 지금 개혁판만 사용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방 족속들을 이렇게 남겨놓게 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남겨놓지만 그 이면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남겨놓게 섭리를 해서, 남겨놓지 않으면 안 되게 섭리를 해서 그렇게 남겨놓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또 역사를 해서 섭리를 해서 이렇게 남겨놓게 하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려고 시험하시고,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자, 27절부터 28절 보면 므낫세가 벳세안과 여러 도성의 거민을 또 남겨놓죠. 남겨놓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도 뭐 남겨놓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써먹을만 하니까 남겨놓았겠죠. 죽이면 죽일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 노예로 이렇게 써먹기는 너무 강해. 그러니까 죽이기도 아깝고 바로 써먹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힘 좀 뺀 다음에, 힘 좀 빠진 다음에 그들을 이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그때부터 노역을 시키든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죽일 수 있으면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도 못하고, 뭐 정황으로 볼 때 당장 그냥 몰살시키기는 좀 힘에 버겁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이고 뭐 다 죽이라고 했으면 힘을 좀 빼가지고 우리가 쉽게 죽이게 하지, 저렇게 강성한데 금방 그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죽이다가 우리도 그냥 잘못하면 한 반은 죽으니까 그냥 남겨놓으랍니다. 뭐 그랬을런지도 모르죠. 일반 역사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나중에 이들을 또 노역을 시키고 그럽니다. 29절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이 거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또 이렇게 남겨놓고, 30절에 보면 스불론이 기드론 거민과 라알룰 거민을 다 남겨놓게 되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12지파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아무개는 뭐 믿음 좋고, 뭐 나는 뭐 믿음 나쁘고, 뭐 아무개는 믿음 좋고, 아무개는 뭐 또 믿음 나쁘고, 그래 다 거기서 거기지. 세상 말로 도토리 기적이지. 그런데 이제 육신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연보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냥 맨날 교회 안에서도 그냥 거짓말이 나오고 다니고, 여차하면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하면 이제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곧잘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아무개 집사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개는 좀 그냥 안 나오시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할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육신을 가졌으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그 기준이 다 달라. 어떤 분이 볼 때는 아무개는 괜찮아, 쓸만해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런 사람은 좀 그냥 자리 채워주는 것도 그냥 반갑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라도 다 감안을 해야 돼요. 보는 눈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잖아요.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고. 그 판단과 평가로 내가 또 평가받고 판단받는단 말이에요. 참 조심스럽죠, 사람 평가한다는 것이. 근데 무심코 나오죠. 자식을 평가하고 남편을, 부인을, 부모를 평가하는데 무심코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평가를 뭐 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지,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기회만 있으면 육신의 소욕이 발동해서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건 하나님 백성이 할 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는가를 우리는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지요. 31절부터 32절 보면 아셀이 악고와 시돈 등 여러 도석 거민을 또 남겨놓게 되고, 다 안 읽겠습니다. 33절 보면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벳아낫 거민을 살려주고, 34절부터 36절 보면 아모리인이 단 자손을 쫓았으나 이제 요셉 족속을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34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페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볍게 그냥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거민을 다 쫓아내라고 했지만 거역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땅 거민을 살려 놓아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뭐 손을 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막 벼락을 때려서 죽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못 때리겠습니까? 뭐 불칼로도 막 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십니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을 보면 죽게 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타는 불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새 천사로 나타나시기도 하는 하나님. 막 거인의 막 주먹같이 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막 말 안 들을 때 뒤통수를 한번 그냥 내리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섭리를 못 하시겠습니까? 광화문 내버리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팔을 움직여서 우리 뒤통수를 한번 때리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 하니까 또 목사님이 황당한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황당한 게 아니라 제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믿는 제가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같이 보입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같이 보여요. 왜? 항상 으쌰으쌰 하니까. 나는 말뿐이고 으쌰으쌰 하는 게 없거든. 근데 왜 으쌰으쌰를 내가 안 해? 몸이 부서져라고, 허리가 쉬어져라고, 엉덩이가 짓무르게 내가 성경책을 보고 글을 쓰고 가서 강연을 하고 오는 사람인데, 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 말대로 그냥 앉으면 쓰고, 누우면은 그냥 상상하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쓰면은 가르치고, 밥 먹고 자고, 그렇게 그냥 산책 좀 하고 운동 좀 하라고 하는데 그거 할 시간도 없는데, 게을러서도 못하겠지만 뭐 24시간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을 전제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악한 도구로, 누구는 선한 도구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선한 도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뭐 고추 심을 때입니까? 열심히 고추 심으시는 것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각자 분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일 하시면서 하나님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배우고 있느냐 못 배우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이거 심으면 몇 푼 번다 이 생각이 아니고, 오늘 출근해서 뭐 공무원으로서 8시간 식상 앞에서 사무를 본다 그러면 몇 푼 번다 이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먹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게 한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줘서 먹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배우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죠. 자본주의의 문제는 돈을 목표로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돈을 목표로 하니까. 사회주의 문제는 돈을 목표로 하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고 했는데, 자본주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만드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로 가지도 못하고 사회주의 단계에서 망해버렸고, 먼저 망해버렸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개혁하려고 만드는 제도가 먼저 망해버렸다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망하는 거지, 이제.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망하면 이상하지.
계속 성장을 해야 하는데, 계속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인건비 계속 올려야 되고, 물건값 계속 올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오를 거냐고. 결국에는 가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본주의 경제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 같다고. 수지를 못해.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요, 가속도가 붙어요. 그럼 더 빨라진다고. 브레이크가 없는데 더 빨라지면 어떡해요? 계속 철로를 깔아줘야 되는데, 속도가 철로 가는 속도보다, 기차 속도가 철로 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탈선하게 돼 있다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알고 있고,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르면은 세상 정치 체계, 세상 경제 체계에서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길어봐야 1000년, 1500년. 그러고 가면 망하지.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0~500년 뒤면 망해요. 여러분들 세상 나라 좋지 말고 하나님 나라 좋지야 됩니다. 2장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은 다 죽여야 하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다 죽이지는 않아. 계속 뭐 성경을 공부해 나가시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결론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요즘 수요일 날은 벌써 요한계시록 배우고 있는데 최후 승리 보장된 삶을 사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2장 1절부터 15절 보면은 사사시대 이제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2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백성들이 불순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약속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알게 하려고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했다가 때가 됨에 불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고 그 이루신 것을 못 보고 죽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이루어짐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뭐 살아 있을 때도 그랬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지도자가 없어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갈렙에게 좀 바톤을 넘겨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일반 역사도 보니까 갈렙에게 넘겨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사사들이 나와서 다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해서 불순종하는 거죠. 자, 이제 6절부터 10절 보면은 백성들이 세대 교체로 인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눈으로 본 백성들도 불순종하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불을 보듯이 뻔하죠.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옛날 보릿고개 겪었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서 막히고 전략하고 막 그래서 사시니까 젊은 사람들보다야 하시겠지만 그때만 같지는 않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그때고 저부터도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 삼시세끼 밥 먹기 힘들었지만 그때는 그때고 이렇게 먹을 거 풍족한데 뭐 그때 생각해서 그렇게 아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냉장고도 좀 쓰다가 뭐 좀 실증 나면 바꾸고 어떤 양반들이 그러더라고. 저번에 차를 좀 바꾸려고 하니까 이거 실증 나서 바꾸면 몰라도 기계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실증 나서 이제 바꾸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옛날 얘기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 때는 그 말 제일 싫어한다고 하잖아. 나 때는 그러면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나 때는 어느 사람 보고 뭐라고 하던데? 꼰대라고 그러더라고. 꼰대 소리 안 들으려면은 옛날에는 뭐 나 때는 뭐 6.25 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일 하십시오. 나도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냐고. 6.25 겪었으니까 기억하시냐고. 기억하면 얼마나 기억하냐고.
그 소리가 정말 우리 신앙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뭐 한 1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내가 볼 때는 그냥 그게 그거요. 나도 그게 그거고. 막 목사니까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일 부담스러워요. 목사니까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대로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안다니까. 그렇게 잘나지 않은 건 안다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신을 압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음을 나는 아는 거지.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음을, 내가 얼마나 행함이 없음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많이 한다, 나는 이렇게 행한다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잖아요.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말만 앞세우고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없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바리새적 사고는 어떤 사고냐면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는 어떤 사고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 수도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자기도 하지 않았으면서 했다고 하고 상대한테 하라고 하는 것. 이게 바리새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없는 건 당연하게 그 사람들의 드러난 모습이죠. 우리 보고 함부로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없다고 얘기하시지 말라니까. 우리는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몰라도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를 알고 행동이 없어도 얼마나 행동을 못하는지를 내가 안다니까. 그러니까 누구 보고 함부로 얘기 못하는 거예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소리를 해. 집에서도 그거밖에 안 되냐 소리가 나와. 그건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하면은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그럴 거야? 이러고 나온다고 나부터도. 그래서 이게 참 자식 교육시키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경험 없는 자들도 자기 자식은 자기가 교육 못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자식을 바꿔서 교육시켰대요. 우리 애를 저 집에 보내고 저 집 애를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그러고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자, 11절부터 15절 봅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이렇게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상 좀 못 섬기게 해서 당신만 잘 섬기게 해서 잘했다고 계속 머리 쓰다듬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지 우상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우상 섬겼다고 또 때리고. 근데 결국에 참 인간적인 그런 언어로 마지막 때려 죽이냐 살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길. 그래서 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예수 지도 그런다고 한자로 쓰면은. 자, 우리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장 16절부터 이제 계속 보면은 백성들이 사사의 생전에 돌아오고 사사들이 이제 죽으면은 또 패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가르쳐주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섭리했다고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조금 산을 같이 하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새로운 사사를 세워서 또 가르치고 그 사사 죽으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매주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식에 참여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매주일 와서 뭐 삼시세끼 밥 먹는 거하고 딱 일치시켜서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요. 막말로 교회 출석 않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서로 지처들끼리 서로 안부도 묻고 대화도 하고 저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나 같았으면은 그냥 지레 그냥 자진했을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대화도 하고 저 집사는 참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힘이 돼줄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교제, 지체의식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특히 뭐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집에서 뭐 주일날 가서 성경책 덮어놓으면은 뭐 아침에 올 때 어떤 목사님 말대로 먼지 탈탈 털어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매주일 나오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되지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이 주일 성수하는 거와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도 참 이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언어인데 주일날 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유 학교 꼭 정규 학교 출석을 해야 공부하는 것이고 대학을 가냐고 검정고시로도 대학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초등학교 졸업 안 하고 그냥 글만 깨우치고 해도 옛날에 고시 합격 온 사람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뭐 아무개는 뭐 고졸 뭐 대통령이라고 막 햇병아리 검사들이 덤벼들어가지고 별짓을 하는 그런 쇼도 TV로 중계하고 그랬는데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막. 그러니까 막 옛날에 그 대통령이 그러잖아. 이제 막 가자는 거지 막 그러잖아. 막 성질나니까. 뻔히 아는 사람한테 그 몇 학번이요 물어보는 게 그 뭐 하자는 거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잘났다는 사람들은 그러고 살는지 몰라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누구 막 학벌, 재산, 직업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 얘기하다 보면 저 양반은 그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지요. 세상 강연한 데 가서도요. 뭐 써내라고 그래요. 신상기록부 항상 써내라고 그러는데 안 봐요. 일부러 안 봐. 그걸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입견이 생기더라고. 편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아예 안 봐버려. 자기들이 얘기를 해. 선생님은 나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나 고향에서 여차저차해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냐고. 그것도 아무 상관없다고. 내가 가르치는 건 그것도 아무 상관없다고. 당신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든지 중학교를 나왔든지 대학을 졸업했든지 여기서 그냥 배우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힘을 막 팍팍 막 실어주지. 그래야지 내 머릿속에 저 사람은 고향에서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은 빨리 못 배울 거야. 그러면은 안 되지. 내가 자세가 달라지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셨지만 군업교회 와서 오래 못 배우셨지만 많이 못 배우셨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제 좀 앞에 간 사람이나 뒤에 간 사람이나 똑같아요. 엊그제도 제가 한 얘기지만 학생들한테 자기 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받아쓰기 뭐 했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받아쓰기 0점 맞은 애나 2학년 3학년 때 받아쓰기 40점 맞은 애나 받아쓰기 100점 맞은 애나 한 6학년 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다 똑같다. 뭐 그 난리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6살 돼가지고 말 떨어진 애들도 있고 2살부터 그냥 쪼잘쪼잘 얘기 잘하는 애들도 있다. 걔도 대학 가고 다 먹고 살고 걔도 먹고 살고 다 산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도 먹고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힘이 있을 거 아니오.
아예 행동이 없을 때 없을 망정 행동 보고 천국 데려가는 거 아니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라고 해야지. 너 그러다가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막. 그러면 얼마나 성도들이 오그라들어요. 이런 것도 말로 참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제가 또 하다 보니까 나와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왜 그런데 막 속이 터지더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지 말래. 이렇게 가르치지 말래. 그래서 그 양반하고 한 얘기를 지금 내가 또 하다 보니까 나와버렸네. 강론 시간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소리 듣고 다니지 말라고요. 그거 기죽어버려요, 사람이. 왜 사람을 막 기죽게 만들어. 응?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절부터 이제 23절 보면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열국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어내서 꾸며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2지파가 한결같이 다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가. 성경이 얘기해요. 나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처음부터 순종 않잖아요. 아담부터 순종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하는데 믿었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습니까? 뭐 이삭이 믿음이 좋습니까? 야곱이 믿음이 좋습니까? 모세가 믿음이 좋습니까? 뭐 제가 믿음이 좋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 좋은 사람 하나도 없더만 막 누구 본받으라고 막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뭐 아브라함의 신앙, 모세의 신앙, 야곱의 신앙 써놓고 막 그러면 옛날에 젊었을 때 너 신앙이 도대체 어때서 그러는가 본받으려고 저도 집에 책 다 있어요. 보니까 본받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그러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하고 도망 다니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셔서 순종했다고 칭찬하시려고. 우리 딱 순종하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고 전하는 자를 보내서 전하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네? 그보다 더 큰 순종이 어디가 있어? 도덕적 행동은 율법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잘해도 그걸로는 구원을 못 얻지만 오직 한 길, 그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을 가면 끝난 거지 뭐. 상황 끝이에요. 끝이라고. 그거보다 더 좋은 믿음이 어디가 있냐고. 근데 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제한대요. 그러면서 정치인 아무개를 칭찬하고 다니고 추앙하고 다니고 막 뭐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막 아무개가 막 보릿고개 면허계에서 오늘날 같이 잘 살게 만들어줬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러고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왜 정치인 아무개를 찬양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하나님 전제하고 하는 얘기대. 하나님 전제하고 하는 얘기대. 그럼 차라리 당신 자랑을 하고 다니라. 왜 남 자랑하고 다니냐. 저는 기질이요. 하면 연예인을 하고 그러지 따라다니면서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요. 그렇게 타고나지를 안 했어. 자기가 연예인은 못을망정 연예인 막 따라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냐고. 새벽부터. 연예인 하지도 않지만 저는 오로지 뭐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젊은 날부터 삶이라는 것이 뭐냐,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은 모르는데
아니, 살 길을 차지하죠. 자기 살 길을 차지하지. 그리고 행복한 길을 차지해야 되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행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아, 돈이 많아도 뭐 행복하면 뭐 금상첨화일 수도 있지만, 아, 돈이 없어도 행복해야지. 돈이 있고도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 뭐 난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 2만 원면 됐지 뭐. 여러분들 지금 돈이 없습니까? 가난하십니까? 예? 옛날 돈 없어서 학교 못 다니고 막말로 새끼 밥 못 먹고 무밥에 먹고 고구마 좀 먹고 할 때 같으면 모르는데, 예? 요즘 먹을 것이 넘쳐나도 웰빙식품이라고 고구마 좀 먹고 그러더라고. 어쩐지 가니까 좋은 거 대접한다고 주는데 고구마를 전해가지고 내가 웃었다니까. 그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아, 요즘 같은 시대에 나가서 뭐 비싼 거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이거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더라고. 아, 좋다고. 좋다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걸 내가 아니까. 그 정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니까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 좋으십니까? 좋아야 돼요. 이유 불문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라들어가지고 나는 안 좋아 그러시지 말고, 아,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좋은 거예요. 이유 불문고. 그러니까 누가 옆구리 팍 두르면은 너 믿음 좋아? 아이고, 응? 네가 믿음 주면 믿음 좋은 사람 하나도 없겠다. 응? 그러시지만 거기에 기죽지 마시란 말이에요. 말로 하다 보면은 율법에 비추서 볼 때 그리스도를 떼놓고 생각하면은 행동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형편없고,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사는가 시시때때로 잊어버리는 거야. 이건 자기 성찰이에요. 그건 스스로 하시고 그건 하셔야 돼. 누가 너 믿음 좋아하고 푹 찌르고 두르면은 없어하고 깨갱 하시지 말라고. 어? 좋아. 어떻게 믿음 좋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거든. 그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나는 받았거든. 그런데 내가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나는 택함 받았고 때가 되면 그걸 받게 됐다네. 그러면 싹 물러가요. 이단들 여러분들 못 덤벼. 여러분들 꼬드리려고 왔다 그냥 가요. 아, 이 사람 안 되겠구나 하고 간다고. 어설프니까 계속 달라드는 거예요. 어설프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하나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탁합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데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